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인생들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다가도 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용서받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9장 18절에 보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기록합니다. 여기서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 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가나안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 아들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성취되게 된 주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세 아들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아라랏산 근처에 정착하고 포도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라랏산이 있던 아르메니아 지방에는 사실 홍수 이전부터 포도 재배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이곳에서 포도 농사를 지었던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 아들 함이 보니까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을 봅니다. 사실 포도주는 고대인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음료였습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먹으면 누구라도 취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는 것은 노아가 절제하지 아니하고 너무 과하게 먹었다는 의미이고 술에 취함으로 인해서 본인을 가리고 있던 경건한 모습들이 벗겨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23장 29, 30절에 술 취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취한 자의 모습, 또 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 취해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세상 모든 근심과 염려를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바꿔주시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감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술에 의지하는 것은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와 육신의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죄를 일으킬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장막 안에서 술에 쪄들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나가던 함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22절에서 보니까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라고 기록된 보았다. 히브리어로는 와야루라는 이 단어는 무의식적으로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흥미를 가지고 주목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즐기면서 보았고 두 형제에게 가서 아버지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 수치를 드러내었습니다. 함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함이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공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의 노아의 수치를 오히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노아가 술이 깨어 함이 행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함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흉을 본 것 같습니다. 잠언 29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함을 불러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당사자인 함에게 저주를 하지 아니하고
함의 넷째 아들, 10장 6절에 보면 넷째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왜 아들 함이 아닌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함의 죄에 가나안이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함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라 저주하지 못했고 대신 가나안이 그 저주를 받았다 추측하 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지만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할 것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할 것만, 나의 조금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의 안식을 위해서, 조금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내 여유를 위하여서 잠깐만 경건한 모습을 쉬었더니 이 방심하는 틈을 타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옷이 발가벗겨져서 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지금 노아도 발가벗겨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심죄의 시작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 함이 죄를 짓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함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의 실수를 가려주지 못하고 부모로서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몇 계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제5계명에 기록해 놓으셨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라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함은 노아를 아버지로서 공경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무질서함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 아들과 손자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를 하게 하십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선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이 없으면 절대로 실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함에게 선포한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적인 지도자로 노아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것은 실제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전해진 걸까요? 하나님께서 함의 가문에게 내리신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함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체에 관심이 더 있었던 만큼 육적인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셈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며 야벳이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0장은 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특별히 8절부터 12절까지는 첫째 아들 구스에게서 낳은 니므롯을 기록하고 15절부터는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소개합니다. 이들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계속해서 끼쳤기 때문입니다. 먼저 6절부터 보면요. 함의 후손들은 서남아시아와 북동아프리카로 확산됩니다. 6절에 함의 아들은 4명이라 그랬죠. 구스와 가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 밝힙니다.
이 당시에는 지역을 점령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스는 나일강 상류 지역에 살던 에티오피아 원주민의 조상이 되고, 미스라임은 이집트 북쪽과 남쪽을 일컫습니다. 붓은 고대 애굽인들이 푼트라고 불렀던 현대의 소말리아 지역이고, 과거 블레셋의 이름을 딴 현대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성경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을 보면서 특이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각 가문의 족보 끝에 백성들과 언어와 민족이 나뉘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벳의 족보 10장 5절에 보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함의 족보에도 10장 20절에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의 족보에도 역시나 31절에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결국 이것은 뭘 말할까요? 온 땅의 언어는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이 하나였지만 지금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온 땅의 언어가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벨의 이름의 뜻은 11장 9절에 기록되었듯이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은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바벨이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지역이 바벨이라고 지어진 것입니다. 먼저 11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지키면서 동방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방, 케템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동쪽 방향을 향해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놓은 것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공간적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공간적인 한계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을 시간적으로 표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에덴 동산이 모든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의 질서에서 사람들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계속 바깥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류하였는데 그곳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버려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미래로 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죄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표적판이 있다면 가운데를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바깥 것을 맞추는 상태가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시나이 평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시나이 평지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의지로 거류를 했다는 건 말뚝을 박았고 그 위에다 장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이 끝까지 지켜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또 번성하라는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정착하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정착하길 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과거 가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으니, 가인도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먼 곳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는 성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과의 뜻과는 너무나 먼 곳이라 결국 가인에게서 나온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버림을 받는다는 아주 불행한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니므롯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범죄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이 그릇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노래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11장 4절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함께 부른 노래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고 역청을 발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견고한 탑을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은 이 탑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고 싶어 했고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인간의 힘이 모아지면 이처럼 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뜻대로 절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들이 스스로 건설하고 있는 죄악의 탑을 감찰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 벤의 하 아담입니다. 이 속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죠? 아담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기록된 사람들은 노아의 아들들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부패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인간의 죄성이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눈이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11장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 무리가 노아에게서 나온 한 족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을 하지 아니하고 또 그 계획들이 무척이나 악하여져서 그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신 심판이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땅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길 또 땅에 충만하길 바라시는 마음에 당장 또 다른 심판으로 멸하지 않으시고 함에게 내리셨던 저주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탑을 쌓던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자기들과 맞는 언어를 찾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지역의 이름이 무엇이 되었다? 바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기 전에 고대 자료를 찾아보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바벨이라 부르지 않고 카딘 기르키라고 이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카딘 기르키. 이 발음하기도 참 어려워요. 카딘 기르키의 뜻은 신의 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신들이 있는 곳의 문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교만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흩어놓으시고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은 여호와께 저주받았다라고 정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니므롯이라는 자가 자기 성읍으로 만들고 1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갔다 기록합니다. 아수르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축복받아 사는 자들을 공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장 22절에 뭐라 기록하여?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라고 기록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셈은 누구 안에 들어가 살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사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 가운데 그 자손이 누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를 공격하겠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을 공격하는 또 다른 죄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 결국은 멸망당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했고 도발하는데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이 공격을 막아내고 믿음으로 해결하며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죄 많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인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일구시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함은 하나님 앞에 무질서했습니다. 아주 무질서했습니다. 아주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길 바라셨으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시작의 결과가 죄를 계속적으로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함이 받은 저주는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9장의 시대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약 3,500년 전인데요. 이때부터 약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전진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기브온에 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함의 자손들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2000년 후에도 이 저주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약 600년 후에 열왕기상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때에도 똑같은 저주가 계속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역사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대를 이어서 그 대를 이어서 그 대를 이어서 끝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애굽인들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페르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정복당하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소로운 노아의 죄를 기억하셨고 함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래서 함에게 허락된 저주는 그 가문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실이며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아벨과 셈의 가문의 역사는 그들의 믿음이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사사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각심을 불어넣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된 선행이 그들의 모든 자손이 축복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함의 죄로 시작된 악행은 어떤 길이 세워졌죠? 저주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를 통해 복이 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 축복된 자로 살길 바라며 함께 새롭게 하소서 찬양 부르겠습니다.